듣고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이제 약 1개월 남았습니다. 그죠? 연말 되면 뭐 잘 읽을 시간도 없고, 지금 부지런히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 적어도 이걸 다 읽으시려면 3시간 더 해야 됩니다. 경험 있으신 분의 얘기니까 좀 들어볼 만하겠죠. 그죠? 3시간. 그럼 진짜로 이거 꼭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몰라서는 제 설교를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전반적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교리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0절로서 갈라디아서 강의 19번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에 사랑이 역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같이 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 선대로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미국만큼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정부와 헌법기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부를 것입니다. 이 중 몇 가지만 들더라도 미국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거의 완벽하게 이 자유들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도 좋다는 방정으로 오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들이 날뛰는 무정부 상태를 자주 보게 되고 자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느끼잖아요. IS.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유한 자이며 종살이에서 벗어나 해방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자유와 해방을 은혜하는 것이며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종노릇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자유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란 간단하게 말해서요. 죄의 영원한 심판과 정죄로부터 자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자유는 죄의 권세와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이 두 가지 양상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약 4,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심한 노역에 시달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은 그들을 이집트의 종살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달라는 모세의 권유를 완악하게 부딪혔던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말미암아 이집트 땅에는 극심한 재앙이 몰아닥쳤습니다. 9번의 국가적 재앙에도 이 바로왕이 마음을 돌리지 않자 하나님은 최종적인 10번째 재앙으로 그들의 장자를 죽게 하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내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대소물인 뭐예요? 양을 잡아 바침으로써 그 죽음에서 면제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 즉 양쪽 기둥과 임방에 뿌림으로써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속의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던 중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심으로 문자 그대로 기적에 의해 이집트 군대의 축격을 뿌리치고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의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그들을 억압하던 이집트의 권세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심판에 대속물로 말미암아 그 양을 바친 그 대속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집트 군대가 물에 빠져 몰살했을 때 이집트의 권세로부터도 벗어나게 됨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과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지배했던 죄의 권세와 종로릇에서 구원받는 일에 비유되는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그 후로는 다시 이집트에 종살이한 적이 없었고 또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 적이 없어요. 백성들 전체 종로를 탄 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하반절에 너희는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훈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피하고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자 하는 유혹과 시험의 대단히 크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유 안에 굳게 서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자유를 버리고 다시금 종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우리 모두는 굳게 서서라는 말씀은 복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 모두 굳게 서시는 우리 선배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그 교회 성도들이 할례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짓 교사들을 믿던 데서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갈라디아서 5장 2, 3절을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니 보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라라는 말은 참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 구절을 그러므로 하고 그죠?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3절에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느니라. 보라 나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그 보라는 말은 중대한 사건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성도들의 주의를 확립시키기 위한 말입니다. 이 보라는 이 말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이 말은 들어도 좋고 듣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면 아니 되는 기요하고 중요한 말을 하기에 앞서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사명을 다하기 위한 말입니다. 보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곧 너희의 할례를 받게 되면 그들은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주의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죠. 어느 교단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침례만 받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세례라는 말은 잘 아시잖아요. 세례라는 죄를 씻는다는 것인데 세례라는 말은 죄를 씻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원래 침례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모습 그대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 물에 잠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고 이 물속에 있으니까 장사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우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침례라는 말. 근데 세례는 이렇게 뿌리는 것은 그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세례라는 말은 없습니다. 영어를 어디로 봐도 스프링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이 자꾸 잘못 번역을 해서 지금 수없이 고치잖아요. 근데 왜 이걸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뎁타시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그냥 세례로 알고 있더라고요. 뎁타시라는 물에 잠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침례를 받는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아시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잘 보세요. 만일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는다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목회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안식교인들이나 어떤 목사님들, 교인들이 가끔 찾아와서 왜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지금은 안 지키냐고 물어보는 것을 봅니다. 또 최근에도 저하고 친한 어떤 목사님은 안식일이 맞지 않느냐? 토요일이. 하나님이 제정한 건데. 지금도 안식일에 가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한 번만 있습니까? 매주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보세요. 7년에 한 번은 안식년입니다. 그렇죠? 그럼 7년째에는 2년 내내 안식일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제 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안식일을 하고 주일이 비교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자, 여러분 49년이 되면 무슨 해라고 그럽니까? 그 해를 신년이라고 그러죠. 자, 49년이 되냐면 신년이 오니까 신년 때는 50년 됐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안식. 1년 동안. 그리고 특별한 절기와 매월 첫달 월식을 지켰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짐승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 왜 우리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지켜야죠,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성취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성취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러죠. 성취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이야.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몸은 마지막 제물이 되셨고 골고다의 언덕은 마지막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활짝 열려졌는데 우리도 갈라디아인처럼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주장한다면 어느 교단처럼 안식일을 주장한다면 우리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전부 다시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뿐만 아니라 무서운 율법의 저주까지도 그대로 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을, 도덕이 이렇기에 저러니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리니 그리스도님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가니 여기 은혜로부터 떨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에피토인데 빗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배가 정규 항로에서 이탈한 것 같은 것으로서 이 말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와 올바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스스로 이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나간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분명히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그 뒷전이에요. 우리 기도하려고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그 붙들고 이겨나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으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자들은요,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으며 열심히 착하고 선한 생활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나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착한 사람, 남을 도와주고 구제에 힘쓰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넘치는 자유가 있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영영하게 해서 사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 받아보세요. 우리 다 받아보셨잖아요. 자꾸 충만이 사라져서 그러죠. 성령님은 우리 다 받으셨으니까 충만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어느 것을 통해서 나오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 금식 이런 걸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제를 할 때든지 또 선교를 할 때든지.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가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말씀, 그렇게 말씀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알메니안주의자들, 캠벨주의자들, 캐톨릭의 말을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이루어 버린다고 말하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속죄와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유익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은 행위로 어떤 걸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이면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성도는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으며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아무도 다시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미 은혜가 제공되었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미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강도가 말이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딜 갔습니까? 청구서에 갔겠죠. 우리 유명한 고재봉이 얘기 좀 들어보시죠. 그 사람은 청구서에 가서 참 악한 짓을 맨 제일 많이 했습니다. 자기 중국 사람이니까 이제 사형받아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일가족 다 죽였잖아요. 도쿄 사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구원시켰죠. 거의 다. 그 사람이 한 말이 너 안 믿어? 너 죽을래?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이 석방시켰냐? 아니죠. 그분은 죄값을 받았죠. 당연히 이 세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반대라고 그러나 뭐 했죠. 그때 그가 찬성을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다른 게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였어. 뭐 일부러 그 사람은 했겠죠. 계획을 세워서 했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으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고생과 고생,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왜? 죄를 졌으니까. 반드시 죄값을 받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어디가 잘못됐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 난 죄값이 이 세상에 살아. 그죠?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뭐라고 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해보세요. 여기서 뭐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랑의 믿음만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이게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여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으로는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 우리가 말이죠. 구원받았다면 진정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행위가 반드시 따르는 믿음입니다. 만일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있어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율법으로 역사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율법이나 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일어나 사랑이라는요. 규칙이나 규정이나 법규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말이죠. 어떤 사람이 국가의 법을 지킨다면 그는 국가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에서 정한 규칙이나 법규를 잘 지켰다면 그 이상은 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국가를요 진정 사랑한다면 그는 의무나 규칙이나 법규를 따라 사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은 자신의 나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며 가치 있는 사회 사업을 지원할 것이고 여러 모양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내가 이건 지켰으니까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6.25가 일어났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본신해서 학도병으로 나가서 싸워서 죽지 않았습니까?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로.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그 당시도 그랬어요. 6.25 일어나서 낙동강이 무너지려고 했을 때요. 정부의 많은 사람들은 다 대마도 쪽으로 도망을 배 타고 배가요. 부산 앞에 수태에 깔려 있어서 조금만 배는 큰데 갑자기 거기 가면 거기 가는 거예요. 이런 세태였습니다. 말로만이 내가 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다 도망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라 위해서 안 합니다. 진정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나이 드신, 죄송해요. 우리 좀 나이가 들고 이런 분들은 그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젊은 애들은 그거 없어요. 나라 위해서 해야 하고. 그래서 아마 데모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바로 말한 바로 정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는데 우리 따르느냐 이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기다리고 행하며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고대하며 끝까지 믿음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다시금 율법의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요, 여기를 안 갈 뿐만 아니라 좀 더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제해야 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좀 적설하는 거하고 사랑으로 도와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파봐서 알죠? 저 허리 아파봐서 압니다. 탄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할 건 다 해봤습니다. 허리 아파서. 자, 물속에 들어가는데도 이 발이 아프니까, 이 발까지 오니까, 발끝에까지 오면, 이거 완전 디스크죠. 그죠? 아주 힘든 디스크입니다. 이거 수술을 해야 될 정도예요. 저 주님 앞에, 저는 이거, 이 앞에서 쓰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못 쓰겠는데, 약 먹고 쓴다는 게 이거 그렇잖아요. 서 있으면 뭐 아파서 뭐 인상 찡그리면서 하게 될 텐데, 설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저 이렇게 하면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도쳐다. 그래서, 금식을 들어갔죠. 그래서, 야좀 낫습니다. 벌써 그게 오래된 얘기, 한 20년 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파본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요,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하는 그 마음을 알아요. 나는 기도할게요. 그렇죠. 누군 그런 말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거죠. 사랑의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부어 쏟아붓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 속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 안에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이 왜 필요한가요? 사랑이 최고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요. 사랑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요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의 금을 다 벗겨받으면서 죽으세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한 분 계속 옛날부터 구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구하시죠, 그죠? 사랑은 구하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진짜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오십니다. 왜 저는 그래야 합니까? 통탄을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운동선수의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장애물로 인해 우리가 가는 길에 방향을 잃는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초반부에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의 말씀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운동경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잘 달려갔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열정과 헌신의 신앙생활을 뜻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믿음으로 보호받고 진리에 순종하여 신앙의 경주를 참 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경주에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하고 끝내는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머니에 돈 내는 것이 아닌가요? 자기의 모든 어려움, 고통, 힘든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이런 겁니다. 수고하고 굶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이 옳고 하나님께서 옳다 그러면 그 길은 누가 뭐라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 뭐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하면 주님의 길을 못 갑니다.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달려가는 길은 반드시 끝이 오기 마련이기에 달리는 동안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잘 보세요.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계속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말하는 그런 얘기예요. 7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막아 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치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여러분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끼어들어 여러분의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본문 갈라디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은 너희를 부른 신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은혜로 혼화시키는 율법적 행위에 대한 가르침은
주님께로 나온 것이 아님 틀림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신실하게 달려가도록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경주에서요 출발선상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이제 거듭나면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린 얘기대로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영을 다 잊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시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엄청 컸습니다. 오케이? 나는 그분들 존경합니다. 어떤 면에서 참 잘하세요. 전 작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잘나는 게 있는 거지. 큰교회 목사님들이 다 잘났습니다. 아니죠. 전 신문 기상에 있는 얘기만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분들의 교회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안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우리들이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면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요 악을 되게 상징합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닌데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서 하늘나라가 누룩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룩이 반드시 악은 아니라고 좀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서 누룩은 일반적으로 악의 상징으로 그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에는 집에 있는 누룩이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되지. 또 희생제물에 누룩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5군데 누룩이 나오는데요. 아까 하늘나라를 비유한 것만 빼고 전부 작으나 누룩은 작으나 그냥 내버려두면 자라나서 전체의 퍼짐으로 복음의 성질을 변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갑작스레 교회를 점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룩 같은 것이 비밀이 들어와서 자라서는 오래지 않아 교회 전체의 독소가 되어버리고 성도들을 타락하게 한다. 그걸 그랬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핍박을 좀 받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뭐 걱정하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좀 먹는 좀벌레 있잖아요. 좀벌레가 옷을 먹으면요. 이거 우리 잘 몰라요. 언제 이렇게 쳤습니까? 내가 그걸 좀벌레 같이 먹게. 너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그걸 몰라요.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러나 좀벌레 먹듯이 너희들은 너 봐라.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죠. 무서운 말이죠. 누룩도요. 별거 아니에요. 너 스스로 왜 서서히 부풀러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룩은 작으나 그냥 내버려두면 자라나서 전체의 포집으로 복음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룩 같은 것이 비밀이 들어와서 자라서는 오래지 교회 전체의 독소가 되어버리고 성도들을 타락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그러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킬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 교사들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경지로 장애물을 뛰어넘고 있는데 율법주의로 혼란시키는 자들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있는 자들에게 야유를 보내고 달걀을 던지고 병을 던지고 빨리 뛰지 못하게 하거나 경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들을 하려고 해요. 자꾸 그런 말로 속삭여. 잘 가고 있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이러니.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잘 달리며 진리에 순종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이치에 있도록 격려했는데 너희가 조금 더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참 위로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적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되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전처럼 아직도 할례를 이렇게 전하고 구약을 자꾸 전하고 율법주의자들이 마냥 그 전하는 것을 보면 아유 참 잘했어. 진짜 우리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안 되고 그랬다면 그들은 사도 바울을 저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칭찬하고 같이 동역자가 돼 있는데 뭐 그러니까 같이 가면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처럼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율법주의자들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의 날을 저주하고 전파하는 것과 가서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내가 십자가를 전하니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 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 뭐 저렇게 믿어 믿음을 왜 그렇게가 신앙을 좀 고상하게 가지? 무슨 믿음이 저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고상? 십자가를 전하는데 어떻게 고상이 있어요? 그래도 좀 미숙하게 믿어야지 잘 믿는 거죠. 어떤 면에서. 세상도 따라가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 자랑을 잘 하시더라고요. 몇백만 불을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왜 그런 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자기 자랑하면서 그냥 자꾸 넘어가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갖다가 설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도 많이 해요. 여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목사도 실망을 해서 대답 안 하잖아요. 알면서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 목사님. 뭐 성도들이가 모르니까 아멘하고 좋다고 그러겠죠. 여러분들 잘 됐어요. 십자가의 거침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호도 공부하니까 앞으로 목회자로 가려면 누구한테도 박해를 받아도 주님의 십자가의 거침을 하면 안 돼요. 바로 사도 바울은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본문 5장 12절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심지어 되어져 버리기를 원한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어지럽게 하는 그들 즉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 자신들의 좀 말이 거칩니다만 생식기의 표피만을 자를 것이 아니요 아주 그 생식을 베어 버리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율법주의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참된 방향을 붙잡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영을 잘 분별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비결은,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가는 비결은요, 우리 매일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성령님의 지배 아래 충만한 삶, 신실한 삶, 맡은 게 청지기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사랑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방향 속에서 그 믿음 안에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갖고서 대하는지,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증거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새겨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며 주시는 받도록 기도드립니다.